오늘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따라가라.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지혜를 따라가라. 뭘 따라가요? 지혜를 따라가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있는데 그 지혜가 부른 소리를 잘 듣고 그리고 잘 들은 다음에 그 책망을 듣고 돌이킨 사람, 이런 사람은 이 복을 받지만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의 모든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이 평안과 축복이 보장돼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의 말씀에 돌이켜 살고 지혜의 말씀을 대적해서 살고 자기 죄악된 욕심의 본성을 따라 살 끝까지 살면 회개치 않고 하나님 반드시 징계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지혜를 따라가라고 했는데 이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잘 들으라는 것, 그리고 책망을 듣고 돌이켜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평안과 안전한 그런 삶을 살라고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지혜의 근원,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에게 봉사하는 자는 참된 지혜를 얻어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사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미련하게 보이지만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위로,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런 참된 지혜를 망각하고 자기 꾀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은 시행착오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매도 많이 맞고 고생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튼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거기 20절로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로 21절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지금 지혜가 아주 부르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네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도 부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도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사방에서 이 지혜들이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지혜가 어떻게 사람을 부를까?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연 만물이라든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의인화시켜가지고 마치 사람이 한 것처럼, 사람이 행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발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산이나 자연, 나무 등의 이 자연 만물이 마치 노래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게 많아요. 이사야에서도 보면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하며, 어떻게 산과 언덕들이 노래하겠습니까? 또 이사야 55장에 보면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들의 나무가 어떻게 손뼉을 치냔 말이에요. 이와 같이 무생물들인데도 어떤 또 추상적인 개념인데도 마치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표현한 걸 우리 국어 시간에 배운 대로 의인법 혹은 의인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방에서 이 지혜는 어리석은 자들 보고 자기 목소리에 순종하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얼른 그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복된 삶이 되겠지만, 여전히 거역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면 그 참 어떻게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죄를 짓고 잘못된 길 나가더라도 속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키는 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 아무도 없다고.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러나 속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3장 15절로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3장 15절로 19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아주 요절 중에 요절, 잠언에서 최고의 요절은 잠언 1장 7절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무엇을 멸시하느니라?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우리 은현주 학생들 지난주에 배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같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신적인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우리 인생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지혜, 그분을 궁극적으로 따지면 바로 예수님이 그래서 지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가르침이고. 그래서 여기 지혜를 그래서 마치 사람 형태로 길거리에서 부르고,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또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어귀와 성중에서 소리를 바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가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참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지혜가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름이 지혜라는 이름이 없는 것 같아요. 누구요? 송지혜 집사님. 죄송합니다. 몰라봐줘서. 네. 어느 교회 갔더니 지혜가 여러 명이에요. 아무튼 뭐 이지혜, 송지혜, 박지혜, 김지혜. 아무튼 지혜.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이 지혜로운가 봐 보니까. 지혜롭게 생겼잖아. 한번 쳐다보세요. 예. 중요한 건 지혜도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divine wisdom, 신적인 지혜가 있고, 다른 하나는 human wisdom, 인간적인 지혜가 있어요. 인간적인 지혜는 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 출세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 신적인 지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 어떻게 인간이 왜 사는가? 인간은 이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정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신적인 지혜,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이고, 십자가의 도가 지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궁극적으로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어기, 성중 어디서든지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사방대 직장에서도 나를 지혜가 부르지요. 학교에 가서도 지혜가 나를 부르지요. 가정에서도 지혜가 나를 손짓하면서 자기를 쫓아오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우리를 부르는가, 그걸 알아야 돼.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양심이라는 기관을 하나님 허락하셨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양심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을 주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려고 하면 잠깐 하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만둬야 돼요? 계속 죄를 짓고 나가야 돼요? 그만둬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만두는 자가 참 복이 있어. 사람들이 유혹을 안 받는 사람이 없고 다 욕심 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 순간순간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할 때,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가책을 줄 때 즉각 반응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같아요. 예를 들면 구약의 인물 가운데 이 다윗 왕 같은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입으로 담기 어려운 대죄를 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책망할 때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 반응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듣냔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누가 보지 않아도 말이죠. 벌써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잘못 나가려고 하면 양심의 가책이 온다는,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이 안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건 벌써 이 지혜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22절로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로 23절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이게 지혜가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그때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자들을 아주 지탄하는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들, 조롱하는 자들, 미련하는 자들, 이 세 부류는 악에 굳어져서 말하자면 회개할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손짓하고 백날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해도 그저 떠들고 장난짓이나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오늘 교회 안에도 분명히 두 종류의 신자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믿는 크리스찬이 있고, 그저 교회에 나오는 church member,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죄송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님과 자기가 아무 상관이 없고 내가 예수님에 속해 있지도 않고 예수님도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피곤한 종교생활이란 말. 우리 어린 친구들도 얼마든지 성령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믿을 수 있는, 자는 사람들도 있네 보니까. 얼마나 편안합니다. 자라고 내버려 둡시다. 얼마나 피곤하면 자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따라가라. 예, 잠언서는 대부분의 잠언의 내용을 솔로몬이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기록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잠언들을 이 다윗 왕 솔로몬의 아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기록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잠언의 잠자는 한자로 경계할 잠이 경계할 잠. 그러니까 말씀은 언자는 말씀은 자고 그러니까 경계하는 말씀인데 말하자면 경계하는 짧은 경구의 말씀. 영어로는 뭐 속담, 격언 그런 의미가 있지만 세상적인 속담과 격언하고는 다 다르다고 그랬죠. 이 잠언도 영어로는 proverbs라고 하는 속담들, 격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세상의 속담과 격언은 세상의 아주 지혜로운 자들이 이렇게 명언을 남긴 것이지만 이 잠언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지혜자들이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말씀이. 잠언은 총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까지 있다고. 31장까지 있는 이유는 매일 한 장씩 읽으라는 그 날짜에 해당하는. 오늘은 며칠째 몇 장을 읽으면 되겠죠? 오늘 며칠이에요? 6일이니까 오늘 6장만 읽으면 돼. 내일은 7일이니까 7장만 읽으면 돼. 내내 읽지 않다가 10일 날이 돼서 5월 10일 날 몇 장 읽으면 돼요? 10장만 읽어. 그냥 1장부터 10장까지 하면 피곤하니까 한 장씩만 하지. 한 장. 계란을 하루에 2알씩을 삶아 먹으면 아주 좋대. 아무튼 좋다고 그래. 근데 나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매일 잠을 한 장씩 삶아 잡숴.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하면 한 달이면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는데 삶아 잡수라는 얘기는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적용시키란. 완벽하게 그렇게 살았다고 한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 늘 거울 같아 마치. 잠언을 읽으면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여자들은 하루에 몇 번씩이나 거울 보나요? 할머니들은 별로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 젊은 처녀들은 아무튼 뭐 누가 봐주진 않지만 아주 시도 때도 없이 거울 볼 거라고.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 얘기를 포기한 인생이 있지. 잠언은 거울과 같아. 늘 잠언을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살도록 결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23절에 그랬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제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 Turn you at your reproof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본에 보니까 Return to my correction.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돌이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돌이키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있는가?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즉 성령을 부어주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 계시해 준다는 거예요. 여기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는 거. 마치 요엘서에 예표된 성령을 부어줄 것을 예표한 것처럼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책망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성령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을 수 있음을 가리키는 것. 이 성경 자체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인데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는 누가 뭐라지 않아도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는데요. 여기 돌이키다는 히브리 동사는 우리의 걸어가던 이 행위를 180도 전환해서 돌이키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한번 해봅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네, 자 여기 한번 주목해봐. 주목. 제가 지금 이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돌이킨다는 거, 회개한다는 건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가는 걸 가리킵니다. 뭐 쭈삣쭈삣 하다가 다시 그걸 넣으라는 게 아니고, 나의 모든 이 길, 내 행위를 돌이켜보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배치된 거, 하나님을 거스린 게 있다면 그걸 완전히 버려버리세요. 그걸 놔두면 계속 그 죄를 범하기 쉽단 말.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말씀의 충만함도 깨닫게 해주시네. 말씀도 깨닫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24절로 32절까지 장구하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 지혜의 간곡한 권면을 외면한 자들에게 내릴 재앙을 여기 몇 가지 말씀합니다. 두려움과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게 하고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하고 기도 응답해 주지도 않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잠언 1장을 읽어보니까 잠언 1장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쓰였냐 그런 거. 28절에 보세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어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해 준다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면 만나 준다고 하나님 분명히 그랬는데 이 잠언에 목사님 왜 이렇게 돼 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상당히 궁금한 말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도 계속 돌이키지 않고 악을 행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의 간곡한 권면을 외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지옥은 보내지 않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식 기도를 하든지 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말.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이 없고 부지런히 찾아도 하나님 만나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즉각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만나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 한두 번 거역한 정도가 아니고 그 지혜의 말씀에 완전히 귀를 돌이키고 악에 아주 익숙해가지고 회개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은 뭐 자기 필요할 때 하나님 부른다고 들어주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찾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지. 평소에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순종 안 하고 제 마음대로 살고 죄만 짓고 하나님을 거스려서 한 사람이 아쉬우니까 말이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르짖는 때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일순간이죠. 뭐 영원하게 막지는 않겠지만 일순간 막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고 또 지식을 미워하고 또 그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도 다 거부했는데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를 박대한 부자. 누가복음 16장 24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 불러 이르되 아버지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예. 부자도 한 500년 살았으면 참 좋겠지만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 죽은 다음에 천국으로,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단 말. 지옥에 있는 이 음부의 고통 중에서 이제 이 부자가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간섭도 하시는데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함을 얻지만 계속 거절하고, 그 믿는 사람인데도 말 지질하게 안 듣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온갖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처투성이고 고통당한다네. 그런데 반 죽을 때 죽겠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라도 회개하면 참 좋겠거니와 일시적인 모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하나님이 들어주겠어요? 하나님 만나주시겠냐는 말. 오늘 잠언에 여기 1장 잠언 1장 28절은 바로 그 내용이요.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얼마나 이 길 사면 모퉁이에서 사방에서 지혜가 이 손짓하고 외치고 지혜로 초청을 했지만, 또 손을 펴서 초청을 했지만 그들은 외면하고 그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나갔다는 말. 25절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래서 회개하고 속히 돌아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고 복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지혜를 지어도 하나님이 아무 징계도 없네, 그래서 거침없이 지 맘대로 살고 하나님을 거스려 살면 하나님의 이제 무거운 징벌이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다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에요. 아주 부르다가 지쳐도 응답이 없어.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도 기도가 잘 될 때가 있고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는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은 아주 징계 중에 하나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아니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도해도 아무 감동이 없고 응답이 없고 교통함이 없다면 하나님과 분명히 막혀 있다는 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걸 다 막아버리는 건데, 그 죄를 회개하기까지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32절로 33절 읽고 마칩시다. 32절로 33절 시작.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어떤 사람이 평안히 살고 안전하게 살아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우리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고 순종한다 그런 말이에요. Listen to my voice. 내 음성을 들어라. 이 말은 내 음성을 따라가라, 순종하라 그런 말이란 말. 어리석은 자의 뒤로 물러가는 것, 태보는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 게으른 평안과
완악한 육체적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길을 걸어가지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는 안전하게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혜자들이 누릴 안전과 평화로 오늘 본문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혜를 따라가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신앙의 스타일 가운데 야곱 스타일과 이삭 스타일이 있는데 이삭 스타일은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평탄한 그런 축복의 길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간사하고 깨가 많아가지고 맨 죄짓고 징계받고 죄짓고 징계받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노선이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Which way? 어느 길을 여러분은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 노선은 어느 쪽이에요? 야곱 스타일인가 아니면 이삭 스타일인가? 대개 성도들 가운데는 야곱 스타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치질나게 말 안 듣고 그 약사빠는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아주 간사하고 깨가 많고 술수가 많은데 또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은 있어. 그러니까 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얘기하는데 상처투성이들이 이삭은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은 잘 순종, 옳은 길은 잘 따라가고 아닌 건 아니라고 거절하고 안 가고 또 이익에 충돌되더라도 신앙의 위기 안 되면 그저 양보해버리고 믿음으로 나가는 화평의 인물인데 대개는 다 야곱처럼 우리 야곱처럼 순종하지 않고 나가는 그런 길을 많이 걸어간다는 오늘 지혜를 따라가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가채가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때 즉각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또 축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시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를 통하여 또 봉사를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식후에 지혜를 따라가라고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사방에서 부르짖는 지혜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라고 우리를 권고해 주셨사오니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한 채 육신의 쾌락과 죄짓는 길, 내 욕심을 따라가는 길들을 걸어가다가 징계받고 또 재앙을 만난 성도들이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약속된 모든 안전과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